네, 오늘은 전도서 9장 7절,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 있는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렇게 해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이 해 아래서 제일 나은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도서 8장 15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9장 7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항상 마음에 무엇을 하든지 괴롭고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 가운데 살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일상생활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오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좋게 보아주시는 일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를 마시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좋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흰 의복을 입어라. 항상 흰 의복을 입어라.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항상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며 살거라 그 말입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인생들이 거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잖아요. 그 에덴의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쁨, 즐거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었다는 것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살거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아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먹고 마시고 이거는 기본적인, 사람이 목숨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삶 속에서도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평생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극입니다. 주님 떠난 인생들의 비극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열매가 이겁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사망의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막 기뻐하다가도 그건 잠깐이지. 즐거워하다가도 잠깐이지.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좀 있으면 죽는데, 좀 있으면 죄의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앞에 당한 일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틈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갖고 말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평생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려면, 일상이 기쁨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미 범죄하였고 죄의 역사는 사망이다. 사망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꾸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4일 만에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죄인된 자들이, 이렇게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피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겠다, 그렇게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졌고,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는 영생을 얻고 바로 거듭납니다. 바로 새롭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구주인 것을 알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해 아래 있는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그 마음에 도무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일상이 기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서 말씀은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그러므로 기쁨으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렇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예수 믿으라 하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서 9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기쁨으로 식물을 먹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먼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마셔야 돼요. 그런 자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다. 항상 우리가 신 의복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다닐 수 있는 거,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어야 돼요. 성령 우리가 겁나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래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이런 일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을 쫓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나를 이끄시거든요. 성령 쫓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거의 열매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라니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쫓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쫓아 행하면 그 열매는 항상 기뻐하게 된다. 성령과 항상 동행하게 되면 항상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거다. 그게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율법적으로 그냥 알아갖고 성경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인상 속에 있어. 에이씨 집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성경에 분명히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인상 써요? 범사에 그 인상 쓰고 있는 그 일도 지금 범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단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항상 감사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이렇게 구원의 감격,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일상을 살게 되면 먹을 때, 마실 때, 다음번에 공부할 아내와 부관계할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 따라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주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